사사기 17장 9절 교재 성경강론 3권요 1615페이지에 보시면 에브라임 지파 미가라는 사람 집에 있었던 온갖 우상을 만드는 일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내용이 전개됩니다. 이게 에브라임뿐만 아니라요, 전 국토에 다 이제 만연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읽었지만 10장에 가면 주변에 있는 신들이 전부 뭐예요? 싹 모여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전 국토에 전부 이방신이 자리를 잡고 있고, 이걸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하나님께서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합니다. 원주민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맡겨서 고난 가운데 뒀기 때문에 그것이 시험이고 여호와의 백성답게 만들어 나가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바로 그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계속해서요, 이 일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는 유다 가족에 속한 한 소년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사람이 그 미가의 집으로 오게 됩니다. 아까 보면 그 제사장을 세웠다 그랬죠. 그죠?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제사장을 삼았더라. 아마 이 본문으로 보면 이 제사장을 미리 얘기를 하는데, 어디서 왔냐면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는데, 이 사람이 레위인이에요. 구색은 갖춰지죠. 맞죠? 레위인이니까 뭐 시키면 돼요? 제사장 시키면 되고,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줄 테니까 우리 집에서 제사장 하라.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 당시에 하나님의 성막은 어디에 있었냐면 실로에 있어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런 말씀이 있죠. 창세기. 그게 지명도 되고요. 그게 나중에 오실 메시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 지명을 따라서 지명도 지어놨는데, 이게 메시아하고는 직접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 실로에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모세와 여호수아를 지나서 실로에 갖다 놨는데 그 성막이 이제 계속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죠. 모르겠어요. 어떤 모양새는지는 모르겠는데 매년마다 보수공사를 했는지 몰라도 다윗이 괴로워할 정도로 자기는 이렇게 좋은 궁전에 사는데 그 첫 막 아니에요, 막. 맞죠? 막이고 사사기 상황으로 보면 어떤 제사도 잘 안 드려졌어요. 자 보세요. 전부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하고 나라는 거의 블레셋에 맡겨져 있고, 삼손이 아니고 골리앗, 그런 어떤 강한 세력들한테 짓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정복했을 때 다윗은 얼마나 자기 궁처럼 멋있는 그런 전을, 그렇죠, 권사님 맞아요. 얼마나 짓고 싶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안 된다. 그 누가 줘야 돼요?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 그런 면에서 보면요, 사사기서에서 이제 룻기 사무엘 상하로 넘어가는데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세요. 왜요? 다윗은 부르고 싶었는데도 뭐 하게 해요? 못 부르게 하잖아요. 못 세워서 함부로 못 부르게 하잖아요. 진짜 여호와께서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자, 볼게요. 이거는 지금 여호와라 부르지만 이 미가의 집에서 있는 건 어떤 여호와예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여호와인 거죠. 이건 여호와 앞에 정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받아서 뭐라고 하죠? 나더러?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 주여가 여호와거든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아도니여 아도니여. 아도니는 곧 여호와거든요. 부는 자마다 다 내게 속한 건 아니다. 그렇게 연결을 해도 되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너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니까 유다 베들레헴 레위인. 그러니까 유다 땅에 살도록 허락한 레위인이었는데 이 다른 사람들처럼 막 이동이 되는 거죠. 뭐 먹고 살 게 없었는지 뭐 했는지. 아마 이 경우로 보면 먹고 살 게 없었을 것 같아요. 땅도 분배 못 받았지. 백성들은 보는 것처럼 전부 우상 섬기지. 제사장을 섬길 수가 도저히 없죠. 그 이동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출신이 좋아요. 그랬더니까 미가가 내가 너를 10절에 보세요. 아비와 제사장을 삼아요. 맞죠? 그야말로 이때 아비와 제사장. 그러니까 여호와를 여호와로 부를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자를, 출신을 보니까 레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구색이 갖추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17장 6절이 지배해요. 누가 없으므로? 전부 다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
21장까지 전부 다 자기 좋을 대로 해요. 깡패들이 자기 좋을 대로 레위인의 첩을 성폭행하고요. 자기 첩이 죽었다고 열받아서 12덩이 내버리고요. 너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해서 또 다 모으고요. 다 모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게 되죠. 사사기서 논리와 똑같죠. 누가 먼저 가서 치면 됩니까? 여러분, 누구든 먼저 가려고 할까요? 나중 가려고 할까요? 베냐민을 쳐야 되는데? 그렇죠. 누구나 다 나중 가고 싶죠. 내가 내 형제 손에 묻히고 싶겠어요? 누구부터 올라가라? 유다부터 올라가라. 또 그래요. 예. 처음에도 그랬죠.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에. 어쨌든 유다의 초점이 맞춰져 갑니다. 자, 그럼 그때 가서 보고요. 10절에 보면 아주 절박해요. 아버지와 제사장, 아비와 제사장 노릇을 해달라, 당신이. 자, 근데 안 돼요. 섬기고 싶어도. 이건 부당한 일이에요. 12절에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히 구별하며 소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거한지라. 13절 이에 미가가 가로되. 잘 보세요. 누가 뭐가 되었으니 얼마나 안 돼요. 이래도 실로에 여호와의 전이 있는 자기네 집 집에다가 우상 만들어 놓고 자 이제 레위인을 세웠다. 예? 자,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뭘? 예, 그렇죠. 이 얼마나 아름다운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죠. 웃을 일이 아니라 우리도 버려두면 우리는 안 그런다. 죄송하네요. 우리는 안 그러고 요 사람들만 그렇게 하고요. 자, 또 반복돼요. 이 일이 이렇게 연결돼요. 18장 1절. 그때에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게 다 단서. 그러니까 아까 에브라임 지파였죠. 아까 유다 베들레헴에 있는 레위 지파였죠. 전부 다 수식어가 뭐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또 자, 단지파. 이 단지파는 아시는 것처럼 삼손 지파. 거기에 있던 어떤 한 사람들이 이게 재밌는 일인데요. 이게 단지파가 그렇게 유명한 삼손이 있었는데도 단지파가 정착지가 없어요. 이걸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 하신 일이에요. 내가 삼손이고 내가 단지파 같으면 누구부터? 그렇죠. 내 지파부터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단지파 사람이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맹한 사람 5사람 장수를 뽑아다가 어디 가서 좀 살 데 없는지 한번 봐라. 왜냐하면 지금 이때가 정착한 이스라엘도 있지만 아직까지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동네도 있는 거예요. 이게 막 혼재되어 있어요. 이제 사사기서는. 자, 그런데 가다가 누구의 집에 들렸느냐? 미가의 집에 들린 거예요. 미가의 집에 들렸는데 보니까 이 제사장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목소리인 줄 알고 당신 누구냐라고 했더니까 자, 4절 볼게요. 너 여기서 뭐 하느냐? 당신 여기서 뭐 하느냐라고 했더니 18장 4절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여차히 나를 대접하여 나를 초빙하여 나로 자기 제사장을 삼았느니라. 5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너 제사장이냐? 그렇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걸 하나님께 물었다고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아까 전제가 뭐였어요? 이것도 다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1619페이지 두 번째 줄 보세요. 1619페이지 두 번째 줄. 그러나 이 예언은 레위 소년 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뭐 한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예언한 거예요. 그럼 이걸 보면 전부 다 여호와 이름으로 하는데 그게 전부 누구 뜻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누가 볼 때 정당한 게 아니에요. 여호와가 볼 때. 여호와의 전은 실로에 있다니까요. 전국 토가 다 누구 이름 바르고 있어요? 여호와 이름을 팔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매우 화를 내시겠죠. 화를 내신들 본인이 약속한 건 어떻게 해요? 그게 여러분 10장 16절에 몹시 뭐 하셨더라? 마음에 근심이 크셨더라. 이렇게 나오면서 이걸 이제 이루어 가시고 아까 삼손 경우처럼 내가 원하는 내 왕을 세워줘야 되는데 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를 이제 기다리고 있겠죠. 백성들은 이제 왕 세워달라고 이제 나중에 사무엘에게 조르게 되고요. 자,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5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런지 우리에게 알리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자, 하나 넣어서 읽어볼까요? 그 제사장이 자기 소견대로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 행하는 길은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있는다. 가서 졌으면 모르는데요. 가서 또 이기네요. 거의 뭐예요?
너무너무 평온하고 전쟁도 모르는 땅을 줘요. 근데 이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오르는 악행을 하는데도 땅은 기가 막힌데 얻게 해요. 그러니까 뭐대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행동하는 대로 결과가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욥의 친구들을 욥이 반박하는 게 그거잖아요. 야, 범죄했는데도 날 보고 자꾸 범죄해서 망했다고 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물어보자. 범죄를 저렇게 하는데도 저렇게 잘 사는 사람은 너 어떻게 설명할래? 내가 범죄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너네들 말이 틀렸다는 거죠. 이런 거겠죠.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잘 될 수도 있어요. 이른바. 근데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이 뭐 할 수도 있어요? 안 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건 복이에요. 왜? 누구를 찾게 하는 거니까. 그 여호와의 백성이니까. 요게 그 다음의 문제예요. 여기에 속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처럼. 여호와께 범죄하는데 잘 돼요? 안 돼요? 잘 돼요. 여기서 사람들이 확 돌아가 버리는 거죠. 저렇게 악한 짓을 하는데 뭐 한다? 저렇게 잘 될 수가 있느냐.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 여호와께서 정리를 안 되게 하시는 중에 하나가 예수님 비유에 보면 씨를 뿌렸는데 나중에 보면 세상 염려와 재리에. 재리가 뭐죠? 재리가 뭐예요? 돈, 재산, 재물. 그죠? 돈이에요. 돈과 하나님을 뭐 할 수 없다? 예, 거기에 갖다 확 묻어버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사회에다가 우리를 던져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바른 교회로 세워나가게 하신다. 뭐 이렇게 좀 역사를 좀 본 저한테는 이거 되게 참 희한한 구도예요. 이제 돈덩어리 속에다 놓고 황금을 보기를 뭐처럼 하라? 이걸 사람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이 건물이 10에서 15억으로 가는 걸 그렇게 두고 길가래 돌처럼 보면 참 쉬울 텐데, 그죠? 20배나 뻥튀기 해가지고 길가래 돌처럼 보려니까 사람 눈에 보이겠어요, 이게. 근데 우리 뭐 다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근데 더 공부들을 열심히 편안하게 더 속도 내면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 누구 이름을 더 부르게 하신 거죠? 여호와께서. 그럼 세상 불편하다 하지만 뭐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가끔 뭐 아침이나 이런 조금 일찍 일어나서 이런 보면 벌써 이렇게 막 저도 참 별 볼 일 없는지라 진짜 이렇게 인간적으로 평가하고 하는데도 그래도 말씀 여러분들아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은 한 번도 거부당한 적이 없잖아요. 자, 볼게요. 이 사람들이 그 사람 말대로 올라갔어요. 갔는데 가서 너무 좋은 땅을 본 겁니다. 그냥 싹 들어 먹어도 어느 누구도. 원래 이 땅은 그 시돈에 속해요. 여러분 시돈이 바닷가거든요. 드로와 시돈이라고 해서 저기 북쪽 이스라엘 북쪽 경계예요. 옛날부터, 지금은 아닙니다. 그 옛날부터 로마 때까지 가장 많은 부귀와 영화가 들어오는 항구가 시돈과 드로입니다. 헤르몬산이 있고요. 거기 엘리야 선지자가 붙었던 그 바알 선지자들이 살았던 그런 아주 좋은 곳인데 너무너무 돈이 많은 동네죠. 이 동네는 거의 장사해서 먹고 살던. 근데 그 사람들 가까이 있으면 이걸 치기 힘들 텐데 도움을 요청해도 그 사람들 오기가 힘든 동네예요. 그러나 물질적 부는 부유하고요. 10절 볼게요. 가서 보고를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뭐 하자? 빼앗자. 가서 빼앗습니다. 자, 빼앗고, 자, 무리가 가서 이제 가는 길에, 그런데 어디에 들리냐 하면 미가 집에 들려요. 근데 가보니까 우리가 잘 되겠다고 얘기했던 미가가 있으니까 데려가고 싶어요? 안 데려가고 싶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맞죠? 네, 데려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뿐만 아니라 14절 중간에 보면 에봇과 드라빔과 세기 누상과 부호 만든 신상을 싹 가지고 가버려요. 힘이 세니까. 아까 미가는 혼자밖에 없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미가는 이때 이제 집에 이르러 여기에 없었어요. 이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단자손 600명은 병기를 띠고 문 입구에 섰는데 감히 누가 반대하겠어요? 맞죠? 그러니까 그 레위 소년도 데리고 가고 그 17절에 보시면 세기 누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호 만든 신상을 취할 때에 제사장은 병기를 띤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더니
그 5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새긴 신상과 애복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갑니다. 19절에 제사장이 도대체 당신들 뭐 하느냐 그랬더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입 다물라 이거죠.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비와 제사장이 되라. 자,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자,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지파 한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낫겠느냐. 20절 제사장이 마음에 또 기뻐해요. 그러니까 누구 좋은 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 서로들 잘 여호와 다 팔아먹고 있는 거죠. 예, 자, 진짜 왕이 없으니까 자기 멋대로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백성을 따라서 갑니다. 미가가 이 소식을 듣고 쫓아와요. 쫓아온들 뭐 하겠어요? 군대가 약한데. 자, 24절 미가가 가로되 나의 지은 신들과 제사장을 취하여 갔으니 내게 오히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니 하느냐? 단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말라. 입 닫으라 이거죠. 노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하노라. 단 자손이 자기 길을 행한지라. 뭐라 하겠어요? 할 수가 없죠.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진짜 뭐 약육강식입니다. 진짜 다 여호와를 팔고 있고 뭐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모든 지파들이 전부 다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나실인 삼손과는 너무 다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긴박한 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0년 동안이나 진행됐던 것이 바로 이 300년 이상 진행된 것이 바로 사사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 말하면 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한데 그걸 여호와께서 하신다라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 인간적으로 자기네들이 신상을 세우고 우상을 세워놓으면 누구처럼 이방 백성들처럼 하면 우리도 강할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는 머리에 없고 여호와는 머리에 없고 여호와께서 없게 하시고요. 눈에 보이는 강하게 보이는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집에다 뭘 만들고 온갖 잡신들 갖다가 이신 필요할 땐 이신 부르고 필요할 땐 이신 부르고 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름도 알지 못하는 신을 부르고 지금 세상에서 신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인도래요.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700만 명의 잡신들이 있었는데 요즘은 뭐 한 1억 된다 그러나요? 그러니까 인구 1인당 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냥 그야말로 만신전 진짜 신소굴이 되는 거죠. 잡탕소굴이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사사기서의 내용이고 이런 데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고 또한 통치하는 왕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신 거죠. 그게 우리가 읽었던 10장 17절에 있는 것을 인간적 표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포기한 과정이 아니고 무엇을 성취해 가는 과정이다? 땅 언약 성취 섭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는 것. 이걸 단편적으로 어떻게 봐요? 그걸 기드온만 본다고 나오겠어요? 삼손만 본다고 나오겠어요? 진짜 다양한 사사기서야말로 한눈에 볼 수 있어야 이게 가능한 거죠. 그리고 강론집도 중간에 이런 걸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뭐 이런 박강서 열심히 해왔는 거 아니라요. 그게 아니고요. 찾아낸 겁니다. 저도 잘 안 읽다가 보니까 진짜 이렇게 연결되는구나. 1623페이지 본문 들어가기 전에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보세요. 이스라엘의 1623 본문 위에 5번째 줄. 이스라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기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저지르는 잘못된 소행이다. 그럼 여러분 핵심 구절을 지금 알고 있는 거죠. 이 저자는. 아까 제가 소개했던 17장 6절 내용이 전체 범죄를 이끌어가는 이해하는 또 해석하는 단서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가서 단자손이 자 오는 길에 모두 빼앗고 제사장도 빼앗아 데려오고 우상들도 가지고 오고 가서 아무런 저항도 없이 탁 하고 자 그러면 자기네들 스스로는 뭘 받았다고 할까요? 복 받았다고 하겠죠. 그리고 또 제사는 누구한테 드려요? 우상인데 누구라고 불러요? 이걸 어떻게 참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왜 보통 비판하잖아요. 가서 다 하나님 아버지 찾는데 보면 전부 다
성경을 모르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고 있는 일. 여러분, 그 와중에 그런 것이 퇴색해 나가고 한국 교회가 이제 양적으로 이게 87년에 첫 판이 나왔으니까요, 개론이. 87년이면 여러분 우리나라 거의 잔치 분위기입니다. 88년에 올림픽이 나고요. 그리고 88년에 북한에 상징적이긴 하지만 남한에서 올림픽이 열린다고 하니까 북한에서도 김일성 시대 때 폐쇄했던 교회와 성당을 중축합니다. 그래서 세계인들이 봤을 때 88 올림픽이 열릴 때는 북한에도 교회를 김일성이가 만들어내요. 그래서 뭐예요? 야, 전쟁이 사라지는 거야 라고 해서 경제적인 부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여기 와보고 아, 이제 긴장이 완화되는구나 싶어서 외국에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우리 여기 다 겪으셨으니까요. 88년 이후부터 엄청난 연 10%씩 경제 성장을 해요. 지금 10%는 뭐 어디 자다 깨나도 안 되죠. 2% 3% 되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로부터 10년 후인 97년에 가서 뭐예요? 그렇죠. 전부 다 뭐 집에 카드가 대여섯 개씩 있었었고요. 서로 물리고 물렸는데 확 나라가 무너져 버리니까 그때 이제 97년에 거덜이 됐죠. 예, 97년도에 또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대로 또 뭐 했지만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기 좋은 대로 여호와를 부리는 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 너무너무 다행이고 좀 막 마음도 아프고 진짜 복음을 전해서 들을 자에게는 하나님 꼭 듣게 하셔서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무장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자손들이 자기를 위하여 미가의 신상을 세웁니다. 자, 여기 보면 30절 볼게요. 단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우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 게르손의 아들 요나단과 그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이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이게 나중에 730 몇 년경인가 북쪽 이스라엘 망하기 전에 제일 먼저 단지파가 아수르에 의해서 그거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가 이게 우상 숭배의 중심이 됩니다. 열왕기서 12장, 13장, 14장, 15장에 가보면은요, 나중에 나오겠지만은 여기가 바로 우상 중심인. 그러니까 어디 하고요?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과 또, 죄송합니다. 맞죠?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성막과 단지파에 있는 우상이 대비가 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데가 여러분 이 단지파라고 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하나님의 집이 어디에 있다 그래요? 실로. 이게 여러분들 성막이겠죠.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을 동안에 미가의 지은 바 새긴 우상이 단자손에 있더라. 좀 연결을 시키면 내용상 이 실로에 여러분 바로 한나가 기도를 합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데도 나쁜 데다 이것도 이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여기에 우상 숭배지고 모든 게 다 잡탕이 되고 다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아버지가 누구죠? 엘리사벳? 맞나? 맞죠? 어쨌든 엘리사벳? 아니. 사무엘의 아버지. 어머니는 한나고 엘리멜렉 아닌데. 어쨌든 예, 바로 그 미가 족속 한가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좀 문법적으로 여기 모세가 아니라 다른 사본에는 므낫세라고 나온다 했죠. 근데 이제 저자도 이걸 이제 참조해서 적어 놨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본문과 관련된 거니까요. 우리 지금 3권이면 이제 앞으로 이렇게 더 검토돼야 되는데 뭐 사소한 겁니다. 이거 뭐 해명 못 한다고 여러분들 사사기서가 해명 못 하는 건 이런 건 아니니까요. 문제는 이 므낫세의 아들 중에 게르손이라는 자가 또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게 좀 정리가 좀 필요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이게 모세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므낫세가 되면은 므낫세의 아들은 나중에 가면 뭐 마길이라든지 아스리엘이라든지 마길은 여러분들 아시죠? 그 슬로보앗의 딸들이라고 들어보셨죠? 아들이 없어요, 사실 이 나중에 가면 그런 어떤 지파이기 때문에 전 체크는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 가지고 또 사소하게 누가 물을 수도 있으니까 이게 제 개정판이 나올 때는 다 정리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미가 일로 시작해서 미가도 자기 좋은 대로 맞죠? 레위 소년도 자기 좋은 대로 또 어느 지파도 단자손도 여러분 개인에서부터 이제 제사장으로 지나서 점점 무슨 폭이 넓어져요? 뭐 하는 일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일의 폭이
어디까지? 12지파 전체 다에게로 확산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이게 순서가 야 저렇게 삼손 같은 자를 사사를 세워주시면 되지. 어? 그 자가 오랫동안 지배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나라 전체가 왕이 없어서 자기 멋대로 가는 대로 할까? 여기까지가 질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룻기나 사무엘로 가면 누가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준비해 놓고 계신 거죠. 자, 19장 1절 또 그렇게 시작하죠.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때에 에브라임에 있는 어떤 한 레위인이 유다 베들레헴 첩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웬일인지 몰라도 갑니다, 집으로.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여러분 레위인이 첩 얻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 거죠. 그 여자가 보고 싶었는지 갑니다. 갔더니까 그 장인이 아이고 어서 오라고. 여러분 딸이 도망쳐 왔으니까 옛날 풍습으로 보면 이거 뭐 죽을 데려다가 뭐 해도 상관없는 정도로 중재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을 달래기 위해서 하루 더 있고 가라, 하루 더 있다 가라 계속해서 만류하면서 마음을 즐겁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6절 끝에 보면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좀 풀어주려고 그러는가 봐요. 9절 끝에도 보면 19장 9절에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 그대의 길을 가라. 자, 또 일어나니까 또 그래요. 자, 10절 여러분들 보세요. 자, 길을 떠납니다. 길을 떠나는데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아니하여 일어나 떠나서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뭐라? 예루살렘이라. 맞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안 들어가요, 이 사람이. 왜 안 들어가냐면 예루살렘이 지금 이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루살렘에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아요. 그러면 어디를 선택하냐 하면 우리 종족, 택한 백성 종족이 있는 베냐민 땅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베냐민 땅에 가서 뭐가 돼요?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핵심은 누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자, 12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종 보고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외인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가자 그럽니다. 그럼 아까 여부스 예루살렘은 누가 거하는 거예요? 그 유다가 처음에 쳤긴 쳤지만은 여기에는 여기 있는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않은 거죠. 외인이 많은 거예요. 누가 해놓은 걸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전체 과정이 땅 언약이 점점 축소되어 가요. 형편으로 보면. 그래서 성경에서 요 한 구절씩 들어가 있는 연결고리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여호와가 이루어 가신다는 걸 머릿속에 우리가 꼭꼭 이렇게 심어놔야 돼요. 그래야 연결성이 생기고 그게 오히려 핵심인 거죠. 성경에 분명히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거 사사기도 나오는데 그러면서 딱 보고 또 확인하고 이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문제는 큰일이 벌어집니다. 가서 아무도 청하지 않아요. 딱 이것부터가 벌써 뭐예요? 이 지파가 기브온 사람들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아닌 걸로 나오죠. 그런데 한 노인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은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에요. 같은 동족이죠. 동족은 아니지만 같이 기거했던 데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베들레헴에 있다가 다시 내가 에브라임으로 갑니다. 우리 집에 먹을 거 많다. 자, 그러면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18절 보세요.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아마 레위 사람이잖아요. 거기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뭐 신전이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이렇게 부른들 여러분들 이게 정당한 일이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지금.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해요. 자, 우리 집에 많다. 먹을 것도 있고 당신 여종, 당신 여종, 당신 종 다 와서 우리에게 먹어라. 자, 즐겁게 먹었다 그러죠. 19장 22절.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깡패들이 나타납니다. 내 집에 온 사람을 끌어내라. 22절 끝에 볼까요? 그 깡패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를 상관하리라. 야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에 나와요. 성적인 학대 이런 걸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동성연애나 이런 걸로 막 어쨌든 학대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이 사람을 끌어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죽이려고도 한다고 이제 여기 강론집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려고 끌어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 집주인이 이상한 말을 해요. 24절 볼까요?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어때하든지 임의로 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잘해요, 못해요, 이거? 답을 드릴까요? 때에. 예, 때에. 빨리 나와야죠, 그러면. 때에. 누가 없으므로. 그렇죠. 왕이 없으므로. 이것도 해석이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뭐 굳이 설명을 한다면 자기 동족 중에 한 사람은 했지. 율법에 보면 여러분 첩이나 종이나 함부로 대하라 그랬어요. 잘 대하라 그랬어요. 잘 대하라. 이거 율법 어긴 거예요, 이거. 그것도 자기 딸까지? 그 사람이 얼마나 뭐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떤 맥락에서 봐야 돼요? 왕이 없으므로 해요. 안 그러면 이거 해석 못 해요. 아무리 좋은 선의를 갖고 하더라도 여러분 구조 자체가 벌써 악으로 돌아가면 여기서 선을 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로마서에 있는 말씀 있죠. 온 인류를 어디 아래? 불순종 가운데 가두었는데 거기서 요만큼 하고 거기서 좀 더 더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의가 돼요, 안 돼요? 로마서가 그건 아니라고 하잖아요. 25절에 보면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이 집 주인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무리에게 줘버려요. 거기서 학대와 폭행을 당하고 여자는 죽어버립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문지방에 누워있으니까 채비하고 가자라고 하는데 시체입니다. 29절에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취하여 집에 시체를 가지고 왔어요. 시체를 붙들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가로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를 길어갈 때까지 이런 일을 행치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고 미스바에 다 모입니다. 그리고 이 일의 상황을 한 40만 명이 모이니까요. 40만 명이고 이게 나중에 그 전쟁으로 이 사람들은 2만 8천 명인가 모이거든요. 한 20배 정도가 더 많이 모여요.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뭐 승산이 없는 전쟁이지만은요. 더 계속해서 볼게요. 6절에 보시면 이 사람이 보고합니다. 레위인이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취하여 쪼개 이스라엘 기업에 온 땅에 보내온 노니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을 인함이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내봤자 자기 속이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요, 이 17장부터 나타나는 상황에서 누구는 괜찮더라라고 판단 내리시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여호와 이름을 파는 건 다 마찬가지고요. 이걸 누가 지금 몰아넣어 버렸어요? 여호와께서 왕이 없는데요. 다 몰아넣어 버렸죠. 자, 무서운 상황이죠, 이 상황. 이렇게 되면. 자, 치자고 그러죠. 베냐민을 그러면 그 깡패들이 누군지 범죄에 가담한 자만 보내라고 하고 그 사람들을 처단하는 걸로 끝내자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상상도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만 보냈으면 그 사람들만 죽이면 되는데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너희들 가지 마라. 우리가 방어해 주겠다고 해서 베냐민 지파 전체가 들고 일어나는 거죠. 이거 누가 해가시는 일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사람들 가운데서 베냐민 지파 전체를 하나님이 거의 죽이려고 진멸하려고 하나님께 섭리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와중에 여러분 하나님은 자 좀 앞으로 나가서 볼까요? 베들레헴 어딘가에는 이새의 가문이 자라고 있고요. 실로 어딘가에는 사무엘의 부모님들이 애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있죠? 그거는 사사시대예요. 다 전부 다 사사시대 때 일어나요.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 무렵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괴로움과 근심이 크셔서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고자 실로 땅에는 사무엘 준비하고 있고 저기 베들레헴 거기에는 7명의 아들인가요? 이새에게 먼저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저쪽에는 뭐예요? 룻을 모압으로 유대 가문이 이사 가고 있고요. 그게 여러분 시간 순서가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삼손 있는가 하면 여기는 사무엘을 준비하고 있고 저기에는 룻을 준비하고 있고 여기는 이새를 준비하고 있고 시간 순서는 뭐 조금 따질 수는 있겠지만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떼면 안 돼요. 그래서 뭐가 맞아요? 땅언약 성취 섭리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 땅언약 성취 섭리 아까 그 자손요 땅언약 성취 섭리 룻기에서부터 예를 들면 어디죠? 에스더까지 무슨 언약? 그게 맞아요. 그렇게 안 묶으면 그렇게 묶지 않으면 성경을 논리적 통일성 있게 묶을 수가 없어요. 그 일이 이제 한 달 후가 되면 요한계시록 손보시다가 오늘 나오셨다고 하니까 교정지 아마 내일 모레쯤 아마 다음 주쯤은 저자가 먼저 검토하고 넘어가겠죠. 어떻게 이런 시대에 살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좋을까봐 그랬어요. 좋으실까봐. 네, 볼게요. 자,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에게 사람을 두루 보내어 행하여 이르기를 너희 중에 생긴 이야기 어찌미뇨 하고 그 사람들을 보내라고 합니다. 근데 가지 마라. 우리가 대신 싸워줄게 하면서 베냐민 지파가 다 일고 일어납니다. 15절에 그때의 성읍들에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만 6천 아까 40만 명이라 했죠. 이게 싸움이 되겠습니까? 17절에 나오네요. 그죠? 베냐민 자손의 이스라엘 사람의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었더라.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누구부터 치면 돼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20장 18절 끝에 유다가 먼저 가서 쳐라. 그런데 싸움에 져요, 이겨요? 처음에도 지고 두 번째도 집니다. 여러분 이긴다 한들 기쁘겠어요? 예? 그러면 싸움에 나가서 진 것은 그럼 기쁜 일이에요? 아닌 거죠. 그럼 잘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몰아가시는가? 싸움에 진 것은 이쪽 백성이 죽었으니까 엄청 죽었어요, 여기. 그러니까 2만 2천을 죽었으니까 베냐민 지파 규모자 되는 사람들이 죽은 거예요. 첫 싸움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갔는데 유다 지파가 앞세웠는데 그러면 그 싸움에서 이겼어요. 다 예를 들면 베냐민을 몰살시켜서 합시다. 그것도 돌아오면서 박수 칠 일이에요? 아니죠. 언약 자손을 자기네들이 죽이는데 지금 하나님이 거기다 넣어버렸어요. 누가 없으면 해결 못한다? 예, 딱 맞잖아요. 그럼 누가 세워줘야 된다? 내가 세워줘야 된다. 예, 여기서 시편 기도가 나와요. 다윗이 쓰고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구를 안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도하게 하시는 거 맞죠? 여호와의 방식으로 이루어 주시는 것도 맞죠? 아니죠. 지금 이 경우로 보면 아직 안 이루어진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이미 뭐 하고 계세요? 이루어 가고 계세요. 아브라함에게 가르쳐줬던 개념이잖아요. 여호와 미리 준비하고 계시다. 여호와 이래. 맞죠? 이미 양을 준비해 놓고 계셨다. 대패합니다. 23절.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서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여기 보세요. 나의 자손이라 그러죠? 나의 형제라 그러죠? 내 형제 베냐민과 다시 싸우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뭐라 그러죠? 올라가서 치라 그러면 싸움에서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죠. 그런데 또 뭐예요? 여러분 왜 이 일을 두 번이나 벌이게 할까요? 그리고 자 패배하면 다시 돌아왔어요. 즐거워요? 슬퍼요? 왜서 슬프죠? 졌으니까? 그러면요? 그럼 이겼으면 즐거울까요?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무슨 답이 나오냐면 우리 기준에 좋고 나쁜 것이 아닌 거예요. 지금 이 목적이. 누구와 세워주는 누구를 준비하는 과정이다. 여호와께서 세우는 여호와께서 기뻐하는 왕. 자, 또 저요. 26절 볼게요.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서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고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었고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답을 분명히 줬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답을 줘요? 자,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 엘르아사를 비나스가 그 앞에 모셨고 정상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 후손이 누구를 무엇을
장막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건 정당한 거죠. 다른 집하고는 달라요. 자, 그런데 답을 뭐라고 줘요? 이스라엘 자손이 묻자오되 내가 다시 가서 나의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세 번째 가니까 베냐민 족속 기브아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이기는 줄 알고 성을 비워두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매복을 했다가 들어가서 성이 진멸을 당합니다. 그 내용이 나왔고요. 34절 보겠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 택한 사람 1만이 기브아에 이르러 침해 싸움이 심히 맹렬하나 베냐민 사람은 밖에 나와서 싸우던 사람들은요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35절 보세요. 동그라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의 결론이 여기 나옵니다. 누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뭐하게?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성에 들어가서 더 죽입니다. 그래서 여기 25,100이면 26,000에서 900명 남지만 나중에는 더 죽여서 600명밖에 안 남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크게 대패합니다. 44절 볼게요. 20장 44절. 베냐민 중에 엎드러진 자가 18,000인이 다 용사더라. 자, 다 죽었습니다. 또 2,000명을 또 죽입니다. 이 46절 볼게요. 이날에 베냐민의 칼을 빼는 자에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인이 다 용사더라. 47절 베냐민 600명이 요거 남았어요. 그리고 도망갑니다. 그러면 베냐민 지파 땅에서 완전히 축출됐으니까 베냐민 지파 있어요, 없어요? 이걸 누가 하신다고요? 그럼 이게 땅 언약 성취 섭리 맞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은 이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심히 괴로워하셨더라라는 10장 16절 내용이 어느 지경까지 그렇게 괴로워하셨으면 베냐민 지파를 대충 보수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회복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읽었던 이 내용에는 어느 지파가 사라져 버렸어요? 지파도 사라졌고 땅도 사라져 버리고 통치자도 없게 되고 그럼 여호와께서 전부 뭐 해버린 거죠? 그렇죠. 자기 민족의 손에 자기 민족이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말을 감히 우리가 입에 올릴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를 다르게 풀면 여호와의 언약은 어디를 봐도 지켜질 여지가 없었더라. 근데 그럼 여호와는 여호와 안 되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여러분들 우리 정리가 되겠네요. 싸움 2번 패배한 거 여호와가 힘이 없어서 졌죠? 아니죠. 누굴 교육시키려는 걸까요? 자기 백성들 교육시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올라가서 이긴들 지금 뒤에 나옵니다. 이 전쟁 이겼잖아요. 이 사람들 돌아가서 잔치 벌릴까요? 못 벌리죠. 못 벌려요. 자,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볼게요. 21장 2절 1646페이지. 내 백성이 치러 갔던 병사가 죽는 것도 통곡할 일이고요. 그 통곡하면서 누구 이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점령했어요. 자, 쳐서 승리했습니다. 21장 2절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대성? 이겼는데 왜 대성 통곡해요? 이게 제정신 차리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승리를 하고 우리에게 도취가 되어서 적 등에 꽂혀있는 창을 보면서 잘 죽어간다라고 박수칠 일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훈을 나중에 여러분들 누구로 하여금 또 뼈저리게 겪게 하죠? 누구를 세울 때? 다윗을 왕으로 세울 때. 몇 차에 걸쳐서? 3차에 걸쳐서. 누구를 통하여? 사울을 통하여. 똑같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의 교회도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러죠. 요한계시록 하나님의 교회 마지막 날에 가도 아무도 찾을 데 없다 그랬어요. 사단에게 맡겨놓는다 그랬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게 일반론이 되고 진리가 될 때 그때 그리스도가 임하신다고 그랬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께서. 그럼 뭐가 최악이겠어요? 싸움에 우리가 생각할 땐 싸움에 이길 거냐 질 거냐 이게 우리 생각이죠. 근데 지금 이 사사기 기록을 보면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한 번 더 기억나게 해주시느냐 해주시지 않느냐가 여호와 기준의 복과 저주인 거죠.
그럼 이걸 우연히 된 걸까요? 아니면 이 일이 이미 여호수아서에서 약속을 한 걸까요? 그렇죠. 선한 일과 불길한 일. 어떻게 여호수아 두고 사사기 결론을 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하나예요, 이 사건은. 하나. 자, 엉엉 울겠죠. 그렇다고 여러분들 우는 것도요. 도를 넘어서면 안 돼요. 왜요? 아까 누가 쳐서 이기게 했으니까. 여호와께서 이기게 했으니까 너무 슬퍼하는 것도 안 돼요, 이거. 그럼 누가 잘못한 게 되죠? 여호와가 잘못한 게 되죠. 근데 기쁘게 또 취할 수도 없어요. 왜? 자기 손에 누구 죽여놓고? 동족을 죽여놓고 또 자기가 잔치를 벌여요?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죠? 제가 경상도 좀 살았는데, 경상도에서. 뭐도 박도 못한다 그러죠? 빼도 박도 못한다 그래요. 이걸 보고 논리적으로 딜레마라 그래요. 갈수록 진퇴양난이라 그러죠. 갈년이 더 진흙탕에 빠져서 죽고 나올년이 나올 수가 없고 그 상황이 누구 이름을 부르기에 가장 좋아요? 진퇴양난의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러면 여러분 저 싫어하실 것 같고 저도 싫어요. 뭐 싫고 좋고 이거 우리 기준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자, 여러분 문제는 이 족속이 이제 자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장 6절 이제 이 사람들 정신 바로 차렸어요. 여호와의 목적을 깨닫게 한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베냐민을 위하여 뭐 했대요? 이게 그럼 우리 일반적 같으면 하나님 죽이려 했는데 뭐 왜 우리가 뉘우쳐? 뭘 깨닫는 거죠? 자기 능력으로 자기가 해나간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여호와께서 범죄했다고 해서 범죄했다고 몰아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여러 전쟁 많았죠. 아간인가요? 전쟁 이기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전리품 모아놨을 때 자기 마음대로 쓰니까 하나님 뭐 해버렸어요? 저주해서 죽였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물어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자, 여기서는 잘 보세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뭐 하게 돼요? 깨닫게 한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니우차 가로데라는 말은 뭐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짓이 하나님이 이기게 했으니까 이겼다가 아니라 누구 소견에 옳은 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다. 자기 소견에 하는 것이 범죄다라는 걸 하나님이 깨닫게 한 거죠. 깨닫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나중에 다윗 주는 거 봐도 마찬가지죠. 사울을 세워서 사울에게 힘들게 했다가 이스라엘 땅이 거의 블레셋에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뭐합니까? 여부수라든지 그 일대를 점령하게 하시죠.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해결해 가세요. 이 전쟁에 가담하지 않은 자를 전수조사를 해봤더니까 길르앗 사람들이 안 온 거예요. 자, 이 일은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여호와의 전쟁입니다. 그 입다에서도 나왔죠, 이게. 입다는 에브라임이 너네들 왜 공 너네들이 가져가냐? 누구 일로 봤다 그랬어요? 여호와 일로 안 보고 입다가 한 걸로 보니까 입다에게 따지고 드니까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이 뭐한 에브라임 족속 치게 한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길르앗 사람들이 참여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길르앗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들 왜 참여 안 했느냐? 이 여호와의 전쟁에 가서 다 죽입니다. 죽여서 남자를 모르는 처자를 헤아려 보니까 400명입니다. 아직 몇 명 부족해요? 아까 600명 남았다 했잖아요. 이거 진짜 하나님 하시는 거 맞을까요? 자, 일단 400명 채워줘요. 길르앗에 가서. 자, 400명 들어서 200명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안 그러면, 그럼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를 뺀 사람들이 뉘우쳤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약속의 자손들을 자기네들 손으로 뭐 한 일이 돼버려요. 씨를 말리는 일이 되잖아요. 그럼 이걸 뉘우쳤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어 가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길르앗을 쳐서 처녀 400을 데려다가 일단 용사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용사들 숨어서 지금 막 벌벌 떨고 있거든요. 다시 돌아와라. 이 전쟁이 다 끝났다. 그래 오고 자 보세요. 600명에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도 준비해줘요? 신부도 준비해주고 자 200명은 어떻게 하냐면 자 여러분 거기에 실로에 가면 매년마다 축제가 있는데 그때 여자들이 춤추러 나옵니다. 자 거기 가서 훔쳐와라. 이 장로들이 방법을 일러줘요. 왜 훔쳐오라고 하냐면 전쟁을 해서 빼앗아 오는 거라면 뺏어서 누구한테 줘야 돼요? 베냐민 지파에게 줘야 되죠. 그런데 어떤 결의를 했냐면 한 사람의 여자도 베냐민에 주지 않기로 하나님 앞에서 결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아까 길르앗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이방인들이고 그 처자들 그 말 안 들었고 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멸을 해서 400명 주고 200명은 이제 어디를 눈 씻고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훔쳐오는 방법인데 전쟁을 하면 안 돼요. 왜? 전쟁하면 뺏어서 베냐민에게 주니까 뭘 어기게 돼요? 딸을 주지 않기로 했던 걸 어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쪽 사람들도 장로들이 부탁해서 준다 해서 줘버리면 또 어기게 돼요. 길라 사람들도. 실로 사람들도. 왜요? 딸을 뭐 하기로 했으니까? 안 주기로 했으니까. 그럼 가져가는 방법이 뭐밖에 없어요? 훔쳐가면 빼앗아서 준 것도 아니고 또 실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그 방법이 바로 뭐냐면 훔쳐오는 거. 보쌈해서. 웃으시죠? 이거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 맞을까요? 네. 아이고 진짜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이고 그러시는데 이렇게 회복이 돼요. 그럼 여러분 여호와께서 해결하셨다는 말은 결론으로 모아져요. 누구 방법대로 누가 하셔야만 돼요? 네, 한 두 군데 읽으면서 정리할게요. 지금 읽었던 얘기들을 본문에 나오니까 한번 볼게요. 22절 보겠습니다. 21장 22절. 만일 그 아비와 나 형제가 와서 우리에게 쟁론하면 그 왜 딸을 줬느냐라고 물으면 우리가 그에게 말하기를 청컨대 너희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그들을 우리에게 줄지니라. 이는 우리가 전쟁할 때에 각 사람을 위하여 그 아내를 뭐 하지 못하였고 얻어주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얻어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안 돼요. 여기는 가서. 그럼 전쟁 안 하면 못 뺏어오잖아요. 그러면 당신네들이 좀 보내라고도 부탁도 못 해요. 그 다음에 나오죠. 너희가 자의로 그들에게 준 것이 아니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놔뒀는데 훔쳐갔다더라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뺏어온 것도 아니고 그저 자발적으로 준 것도 아니고 뭐 하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훔쳐오는 방법. 이걸 생활에 적용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도 안 되죠. 자, 결론이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베냐민 자손들이 자, 여러분 1651페이지 해설을 좀 보고 갈게요. 지금까지 했던 얘기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1651페이지 첫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번째 줄. 그러니까 나오죠. 찾으셨어요? 1651페이지. 그러니까 이미 베냐민 자손에게 딸을 주지 않기로 맹세했으나 납치를 당하는 것은 맹세와 무관하여 죄가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다. 참으로 기발한 방법이다. 여러분 그러나 어떤 주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을 여호와께서 인정하지 않으면 누구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돼요. 그러나 이러한 율례는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율법 가운데 그 어디에서 뭐 할 수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강론집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백성이 각자 자기들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뭐다? 잘못된 소행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17장에서부터 21장까지 이 관점에서 보면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을 가지고 보면 거기서 모범을 찾거나 어떤 생활에 힌트를 얻는다든지 그럴 게 전혀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진짜 빗나가게 돼요. 교훈을 어떻게 해요? 이걸 읽고. 네? 교훈은 여기에 있습니다. 21장 25절. 그때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때때마다 전부 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어느 때나 어느 곳에서나 사사기 상황은 어디에 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각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룻기에 가면 이 말이 그대로 이어져요. 어떻게 이어지냐면 그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이게 무슨 기도만 생각하고 입다만 생각하고 삼소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사사기 전체 결론인 누가 없으므로 맞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놀라워요.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만 행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동네 기근이 들었다고 모압 땅으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갔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준비하고 있어요? 다윗 왕가의, 그쵸. 조상들인 2세, 오벳, 그쵸. 이 사람들을 준비하는 일이 룻기에 나와요. 그러면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가 여호와께서 뭘 하는 과정이 됩니까? 땅 언약을 보존하면서 누구 준비하는, 다윗 왕을 출생하게 하는 과정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룻기서의 주제가 뭐죠? 룻기부터 에스더서까지가 통치 언약 성취 섭리고요. 저 얼굴 보지 마시고 잠시 우리 컨닝하죠. 룻기서의 주제가 다윗 왕의 룻기 주제가 다윗 왕의 출생, 그렇게 넘어갑니다. 예,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에 룻기서 물론 다 합니다. 룻기서 다 하고요. 다음에 사무엘상 7장까지. 사무엘상 맞을 거예요. 7장까지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7장까지 맞을 거예요. 시간당 지금은 3장으로 했다가 알려드릴게요. 3장으로 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 4장으로 했고요. 점점 늘려갈 겁니다. 앞으로 5장 나가고 이렇게 갈 거군요. 그다음에 다행스럽게 주일 연구반에 했던 부분하고 역사서가 반복이 되기 때문에 조금 거기선 속도를 내고 또 필요한 부분에 가서는 또 하고, 또 뭐 예를 들면 너무 빠르다 이러면 좀 말씀도 좀 해주세요. 그냥 계시지 말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기묘한 일을 또 살펴봤습니다. 감히 안다고 할 수도 없고, 하나님 그렇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모른다고 변명할 수도 없습니다. 이도저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이 시간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더욱 진리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뜻을 헤아려서 우리 눈에 듣고 보는 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와 또 하나님 나라를 평가하지 않는 죄로운 죄의 종들, 동역자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보혜사가 저희들의 인도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깊이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수고를 하셨습니다.